우리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바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Father's Day라고, 아버지의 날이라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셀러브레이션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휴가를 얻어서 타주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주일을 또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견문하고자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이 Father's Day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또 출타하셨는지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Father's Day여서 교회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더니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하고요. 그리고 앉으라고 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첫 이야기가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었던 매맞는 남편들의 시리즈, 와이프한테 밥 차려 달란다고 맞고 어디 나가냐고 물었다가 맞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웃으시고 남자분들은 허탈해 하시고, 그걸 들으면서 하필 파더스 데이에 저런 유머를 할까 말하는 저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그 삶을 정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Father's Day라고 조롱하거나 혹은 아버지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의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또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로도 활용되어지고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들어봤을 이야기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둘째가 썩 잘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세상에서 정말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더 이상 아버지의 이 통제와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말씀 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졌던 둘째가 아버지에게 제가 받을 유산을 먼저 나눠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예전 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정말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돌아가셔야지 그 집안의 권력이 그 다음으로 내려오고 유산이 분배되죠. 시어머니도 정말 나이가 들으셔서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들어져야 비로소 곡간키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시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이지, 그 전에 받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는 이제는 절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 한국 표현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들어주셔요. 네. 그리고 아들이 또 염려했던 바대로 그거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나무집에서 돼지 치는 일 하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요구하고 이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이 아버지는 또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멀리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정말 옛날 한국 표현으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집으로 데려 들어오며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손에서 금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과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바깥에서 일하던 첫째가 그 소리를 듣고 빈정이 상합니다. 내가 지금껏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일해왔는데 어떻게 저 둘째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 둘째와 자기의 사이에서의 간격은 너무 크잖아요. 자기는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뭘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째를 받아주심으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나? 상대적으로요. 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째를 맞이하여서 기뻐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첫째를 찾으러 밖까지 들로 나가서 달랩니다. 설득을 합니다.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죽은 줄로만 알았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전과 양의 비유와 함께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알았죠. 죄를 짓고 나아갔으나 다시 돌아온 둘째는 그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돌아와 주님 곁에서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못마땅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나님 받아주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라고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요. 또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 충성 다해 일했다고 그거 인정 지금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자. 그렇게 또 해석하고 묵상하고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니까요.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Why? 우리가 평소에 그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그랬겠지. 근데 여러분도 아버지가 되어 보셨잖아요.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속삭이는 둘째도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 줬을까? 왜 이 아버지는 그 동생 싫다고 나간 첫째를 쫓아나가서 달래고 설득했었을까? 둘째에게나 첫째에게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자존심으로 너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거 가지고 떠났으니까
돌아오지 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첫째에 대해서도 야, 내가 우리 집안 일을 결정하고 내가 받아주던 말던 네가 따라야지. 왜 네가 불만을 갖고 집을 나가는데?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버지는 둘째에 대해서나 첫째에 대해서나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맞아주셨을까요? 그리고 찾아가셨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한 가지의 이유가 분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로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가정을 돌보실 때에, 아이들 키우실 때에 큰 욕심 없어졌어요. 남자들이 어릴 때는 다 장군하고 대통령하고 파일럿하고 아니면 사장님하고 이런 꿈을 꾸고 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가족을 부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높이가 완전히 낮아져서요. 그냥 내가 내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큰 탈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남자들의 소망, 바람이 마지막에 거기에 머무르곤 합니다. 근데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포부가 작아지거나 현실적으로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의 그 마지막 소명으로 집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죄로 채우고 있는 그 아들들을 보시며 자녀들을 보시며 돌아와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정들 바라보면 뉴스를 통해서나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참 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보지 않고 양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약한 힘없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학대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상처를 안고 자녀들이 자라서 그 상처에 힘들어하며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돌아가서 보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았었던 그 학대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학대처럼 느껴졌었던 그 상처가 그 아이들의 평생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또 상처라는 게요, 밥 안 주고 때리고만이 상처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만이 상처가 아니라 너무 과한 집착과 보호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가 보구나라고 하며 과한 보호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제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분이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하겠는데 아버지라고까지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장애가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경험했었던 어머니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가 아닌데,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듭남은 우리의 죄된 생활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거듭남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그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그 자녀들을 먹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소명이 버무러져 있는 명령을 함께 받지요.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출산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순탄하진 않을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시대 가운데 각각의 성에 대한 역할 분담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자리가 부재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걸 채우시고 계시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시거나 그 자리가 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다 감당하게 하시거나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계시죠.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출산과 함께 노동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노동이라는 게 너 배고파서 죽기 싫으면 나가서 일해 라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먹여 살려라 라고 하는 사명이시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하시고 사명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아버지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만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가정을 대하실 때에 느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양육과 함께 보호이실 겁니다. 내가 소년일 때에, 내가 싱글이 청년일 때에 내 안에 없었던 감정들이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생겨나게 되죠.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리라.
그럼 그게 왜 생겨난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특히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이 무뚝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갑게 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생겨났을 때에 전신이 바짝 들죠.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정신 놓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중생된 온전한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 그런 역할을 못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교육하는 아버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신명기에서 계속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바 거룩한 세 번째 사명은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 맡겼고 교회 교육에 맡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역할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각각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르치시듯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가, 교육하심이 임하게 하고 계십니다. 혹 여성도들 가운데 남편의 부재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계시지만 남편이 미덥지 않아서 그 역할을 못 맡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의 남편이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아버지 여러분들, 남편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애 낳았기 때문에 일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먹이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데에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키셨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오시고 일해오신 여러분들을 오늘 특별히 축하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와 남편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감당해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